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옳고 그름을 가려 평가하고 판정하는 행위를 가리켜 비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한다라는 말 가운데에는 정죄한다라는 의미가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정죄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에게서 흠을 잡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사람은 과연 무엇 때문에 비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또는 그 상황이나 일에 관련된 어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지적해내고 그를 비판하는 것이 자신을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자신의 삶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삶보다 더 낫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은 비판 자체를 즐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그러한 성향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다른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본성 가운데에는 단순히 타인의 나쁜 소식과 결점들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나 사람들을 향해 비판을 함으로써 자신이 내린 결정들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행한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비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자신의 신념이나 또는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비판을 이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비판을 함으로써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원한을 표출하는 출구로 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당연하게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으니까 그 또한 상처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비판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관점들을 보노라면 비판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실들이 다 알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자식과 부모, 아내와 남편, 고용자와 피고용자, 그리고 친구 사이와 같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정육면체를 바라볼 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의 개수는 3개라고 합니다.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정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면의 반밖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정육면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정육면체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육면체가 가진 나머지 세 개의 면을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육면체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사람에게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람이 가진 면이 정육면체가 가진 6개보다는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얼마나 많은 면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에게 수많은 면이 있다는 데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전에 경험하였던 것과 함께 당장에 바라다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만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즐겨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볼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숨겨진 면들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러한 면들을 확인하여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데에 소극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며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서는 이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짓는 일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8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만을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했던 마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판단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권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4절과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판이라는 단어가 가진 여러 뜻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또한 신앙의 지도자나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성경 말씀이 이러하고 저러하다는 내용 전달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와 마찬가지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도 가하는 것이 곧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봄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표면적 의미가 아닌 그 안에 담겨진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강조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비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비판의 긍정적인 면까지도 금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상대방을 향해서 잘못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비판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비판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 가운데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할 목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자신 또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비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문제로 인하여 아벨의 제사와 자신의 제사를 비교하였던 가인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비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비판을 통해서 상대방의 좋지 못한 점을 지적함으로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고 상대방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판이 그 도를 넘어서게 되면 육체적인 범죄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의도와 함께 행해지는 비판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절망에 빠지게도 하지만 동시에 비판을 하는 사람 또한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행하는 비판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낙담하여서 넘어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책임을 바로 우리에게 물을 것임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비판, 곧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충고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서 그 순기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선한 의도로 행하는 비판이나 충고일지라도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비판이나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되려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 어떤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가 충분히 소통하며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이나 충고가 이루어질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또한 함께 읽은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로마서 14장과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사람이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행하는 비판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 또한 그로 인해 나에게 자리하게 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여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판단만을 절대시하여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틀린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권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 또는 제한된 지식이나 편협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조심하여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되기 때문인데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가인이 범한 죄라는 것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일로 인해 그가 분노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사의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자의 행동과 다를 바 없는데요.
이때 가인이 분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할 제사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틀렸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가인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거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향한 모든 심판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예수님은 2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은 말씀을 보노라면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떠오르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탓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큰 잘못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잘못은 아주 잘 보는 것이 우리들이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따라서 3절과 4절 말씀은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도 금하여야 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충고를 하는 것 또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점검해 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또한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과 어느 하나 다를 바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또는 섣부른 충고를 경계해 나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갈 때라야 타인의 잘못된 모습이 곧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이며 또한 앞으로의 내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함께 읽은 5절 말씀에서 주님은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행위가 곧 우리 자신이 갈등과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온유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우리가 분노나 화 또는 악담이나 악의 등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서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으로 인해 크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행하고 실패했거나 또는 부족한 점을 보인다면 그때는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정죄함이 아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으로 인해 넘어진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때라는 것이죠. 절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려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라고 해서 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섬김이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거나 의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혹은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의 거룩한 것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나 돼지는 성경에서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이방인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하셨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하기도 하셨으며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또는 거짓 일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러한 6절 말씀을 바라봄에 있어서 독일의 나치 정권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던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비판의 언어만이 제자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구원의 언어도 한계성을 갖고 있다. 제자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이를 강요할 능력과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강압하고 추적하고 끈질기게 개종시키는 일, 자신의 힘으로 남에게 뭔가를 실행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익하고 위험하다. 값싼 은혜를 마구 던져주는 것은 세상을 권태롭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이 갈망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려 하는 자에게 끝내 폭력을 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값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에 본회포 목사님이 말하는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를 말합니다. 또한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한계선과 연약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하며 또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의 인간적인 열심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비판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누군가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타인을 향한 우리의 비판과 헤아림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의도로 충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로는 꼭 무엇을 말해 주어서가 아닌 그저 바라봐 주고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판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